할렐루야. 네, 어제 수요일 저녁 예배도 들으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나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 보고 광신도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들은 우리 보고 미친 광신도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난 성도, 빛난 신자라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을 보시면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의 얼굴이 빛납니다. 한 번 더요. 당신의 얼굴이 빛납니다. 우리가 화장을 해서가 아니라 얼굴에 지름이 흘러서 지름이 흘러서 이게 줄줄줄 해서 빛난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기도하는 우리 기도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고 이 세상을 밝히는 그와 같은 생명력이 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기도 소리가 이 땅을 밝히는 빛이요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은혜의 통로가 됨을 꼭 믿어 확신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소설가인 웰트란 사람이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단편 아주 짧은 소설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대충 이렇습니다. 대주교가 매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 동안 30년 동안 한결같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와 같은 모습을 바라봤던 많은 이들이 참 존경과 칭송의 마음을 계속해서 전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 대주교가 미사 때 기도하는 그 기도의 말들은 듣는 이들로 하여금 심금이 울릴 만큼 너무나도 감동적이고 놀라웠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대주교가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크나큰 위로와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그들이 경험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대주교가 갑자기 어느 날 심장마비로 죽게 됩니다. 근데 언제 죽냐? 이 대주교가 평소와 같이 그 아름답고 찬란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 가운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했더니 이 대주교가 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답니다. 오냐 무슨 일이냐. 그 소리를 듣고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풍자가 이것입니다. 이 대주교는 30년 동안 동일하게 같은 시간대에 정성을 다해서 기도했지만 한 번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사람들이 듣기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했으나 정작 그는 30년 동안 기도할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벤트로 30년 만에 그래 오냐 했는데 그 소리에 놀래갖고 그렇게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셔야 됩니다. 갑자기 들으면 큰일 납니다. 평소에 들으셔야 돼요. 평소에 우리가 듣고 하나님과 살아가야 됩니다. 결국 우리의 기도는요 경건성, 지속성, 화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모여서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유 말고는 더 이상도 그 이하도 없다라는 겁니다. 누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왜 그렇게 기도하냐?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아버지께 자녀가 기도하는 게 뭐가 이상하냐? 우리는 오히려 그렇게 반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기도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는 보통 이 구절 생각할 때마다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아 그래 아버지께 다 구해야지, 다 원하는 거 가지고 아버지께 기도해야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이 이야기의 핵심, 이 구절의 핵심은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즉 하나님과 이와 같은 영적인 교제가 되어지면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말씀하실 때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아버지 되심으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신 줄 꼭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 전부터 혹은 우리가 구하지 않은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어떤 아이가 하늘에 계신 아저씨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야야
너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부터 한번 좀 더 깊이 묵상해봐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아저씨처럼 어색함, 관계성 없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혹 우리는 기도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미사오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시간, 그것도 좋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바라보며 아버지라 생각하며 그 앞에 나가는 마음의 진심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린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계, 그 관계를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들을 다 함의해 두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먼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기도는요 어떻다고요? 항상 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님께서 들려주신 비유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과부와 제사장의 비유라고 우리는 보통을 말하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와 제사장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항상 있어야 되고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는 분명한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보통 이렇습니다. 과부와 재판장 두 명이 등장하죠. 과부는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이고 연약한 자입니다. 그리고 재판장은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인지도가 있는, 실력 있는, 힘을 가진 자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에 등장한 이 과부는 또한 상황이 여의치 않죠. 나쁜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그래서 원수가 있는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재판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 이야기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하면 유대인들이 볼 때도 아주 폐악한 자입니다. 저 인간 안 돼, 이런 인간이 바로 이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그와 같은 자가 과연 아무런 힘이 없는 그 과부의 청을 과연 듣기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과부는 간절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자기의 간청을 이 재판장에게 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과부의 행실을 볼 때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가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4절 5절 말씀도 한번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얼마 또 아멘. 이 5절에 보면 괴롭게 하리라, 이 원 단어, 이를 원문적으로 해석하면 눈에 멍을 들게 하다, 혹은 계속해서 괴롭혀 진을 빼다,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나에게 와서 계속해서 옷을 붙잡고 혹은 막 이렇게 손을 대면서 좀 내 청 좀 들어달라, 그렇게 괴롭혀서 붙들고 매달릴 것 같으니까 아이고야, 이 사람은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청을 들어줘야지, 그렇게 재판장이 마음을 먹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는 어떻게 이해해 왔었습니까? 이 기도는 보통 간청하는 기도의 어떤 표본으로서 이 과부와 같이 정말 진심 어리게 간절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기도해서 우리가 바라는 그 바를, 소원을 이루라, 보통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또한 해석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는 거래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어떤 요청을 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그와 같은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시간에는 우리가 무엇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시간은 다 유익한 것은, 왜냐?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데이트를 한다고 칩시다. 다 해보셨겠죠. 데이트 그 시간 내 돈 쓰죠. 내 시간 버립니다. 그것을 무익하다 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관계가 남기 때문에, 좋은 추억이 남기 때문에 그 시간은 다 유익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들은 무엇을 우리가 얻지 못하고 우리가 어떤 응답을 설령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것이기에 그 모든 시간들은
유익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내용에서 우리가 더 면밀히 봐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이 재판장과 같지 않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이 이야기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비유를 볼 때에 보면은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상반되게 대조적으로 대비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7절에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이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그리고 7절에 하물며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이 재판장도 이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이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끈질기게 매달려야 되냐?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만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며, 너희 또한 이 과부와 같이 끈질기게 기도한다고 해서 겨우겨우 하나 얻는, 겨우겨우 응답 없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이 가운데 하물며를 통해서 이후에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간청하여 기도할 때 안 들어주시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더 애쓰고 더 힘을 다해서 더 열정적으로 기도해야 되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음 한켠에 뭐가 자랍니까? 낙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에? 관계가 없기 때문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불의한 재판장도 아니시며, 하나님 우리를 정말 천대받을 의미 없는, 세상에서 같이 대접받지 못하는 그와 같은 처절한 과부로도 우리를 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무엇이라 말합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그렇게 해야만 들으실까?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또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더 간절히 더 힘을 다해 부르짖으라가 아니라 너희의 기도를 들으신 분은 너희의 아버지시다. 그 아버지 되심을 잊지 말라라고 예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그 관계성을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어떤 우리가 기도할 때 쓰는 미사오고처럼 입에 붙은 어떤 습관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라는 그 한 단어가 우리의 심금을 울리고 우리의 진심을 담아낼 수 있는 기도가 된다면, 여러분, 그 기도는 단 30초라 할지라도 혹은 단 1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사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곧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 가운데도 첫 소절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 하지 않고요,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기도는요,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없으면 우리는 무엇이 자라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낙심이 자라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낙심이 자란 경험들이 있다면 그것은요, 우리의 열정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무관심해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가 분명치 못해, 곧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나는 그의 자녀임을 잠시간 잊어서 낙심하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꼭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낙심의 안개가 우리를 뒤엎게 되는 겁니다. 설령 우리는 연약해서 그것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때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십니까? 왜 안 들어주십니까? 하면서 의지를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믿음의 선포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선포가 곧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안개를 거치게 하고 마침내 태양이, 응답의 태양이 떠오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필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기필코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은혜의 역사들을 허락해 주심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관계가 되어지면 지금 이 시간은 헛것이 아닙니다. 이 새벽 시간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는 이 일들은 결코 헛일이 아닌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의 시간,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시간,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정에서나 길을 걸어갈 때에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모든 순간순간 하나하나가 헛일이 아니라 아버지와 우리 사이의 영적인 관계를 더욱더 바르게 하는, 그래야 그 응답의 과정 가운데 이르게 하는 복된 시간인 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도 한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요, 그 제사장보다 더 선하신 분, 인자하신 분,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응답하시는 것을 지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한번 이거 한번 어디까지나 나에게 쪼르나 한번 볼까, 그렇게 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고 이미 다 줄 것을 예비해 두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속히 그 원한, 그 간절함을 불어주시는데, 안타깝게도 주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 이 믿음, 곧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 물으실 때에 주님의 염려로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 기대감, 만족함, 더 나아가서 자랑스러움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 울산원육의 성도들을 볼 때 쟤들은 나를 진짜 아버지라 부른다, 저 기도는 진짜 살아있다, 저 기도는 진짜 진실하다라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감탄과 만족스러움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염려할 것이 없고 두려울 것도 없으며, 더 나아가서 세상의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낙심이 될 그 일들이 분명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낙심 또한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어질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확신할 수 있다면 우리는 결코 낙심치 않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에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계속해서 항상 있어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낙심치도 않는 것이 당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고 나는 주의 자녀입니다 라는 그 믿음의 선포를 항상 어디에서든 고백하시고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한 번 더 우리 결단의 찬양 저 앞에 올려드립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시간 앞지마와 같이 기도할 때에 기도를 어떤 것을 얻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임을 확증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며 나는 또한 주의 자녀임을 선포하는 기도의 시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라고. 그래서 어떤 일들 앞에서도 이 영적인 관계가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고 사단은 이것을 계속 부정하려 하나 우리의 아버지 되심 나는 그의 자녀됨을 기도 가운데 선포하며 이와 같은 굳건한 관계를 이어가 이 말세에 주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라고 다같이 주 이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 앞에 하나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분명한 영적인 관계를 하나님 다시금 기억하고 되짚어보며 점검하며 온전히 세워가는 저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 온전히 주 앞에 간구하였으나 하나님 그 제주교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관계도 세우지 못했던 우리의 아버지 정성과 우리의 아버지 어리석은 아버지 열심을 잊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정성을 아버지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열정을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향한 진심 어린 마음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나는 주의 자녀라는 믿음의 선포를 더욱더 주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처럼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관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채워가게 하여 주시고 길을 걸어갈 때나 하나님 가정에서나 무엇을 할 때든 하나님 우리가 이와 같은 아버지 관계를 이와 같은 아버지 기도의 관계를 세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놀라운 영적인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와 같은 아버지 관계로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심치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주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성경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주의 자녀 되었음을 하나님, 우리가 자녀 되었음을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었음을 날마다 선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심됨으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드는 낙심된 일들, 염려하는 그 일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이와 같은 염려가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낙심의 안개가 우리를 가릴 때일수록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앞에서 자녀됨을 선포하면서 항상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주 안에서 기쁨과 찬송의 소리로 주의 선한 일들을 바라보며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라고 다시 한번 더 이와 같은 제목으로 주의 이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갑니다. 주여, 우리가 이와 같은 기도의 소리로 주 앞에 나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주의 선하신 역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며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불의한 재판장과 같지 않으시며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저 과부와 같이도 대하시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영적인 관계 속에서 나도 모르게 불현듯 찾아오는 낙심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무너뜨리려 할 때에 하나님 다시금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외치게 하시며 하나님 이와 같은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자라게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 소리가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허락하신 그 응답을 선포하면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미 예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실 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가 이 관계를 온전히 내세우며 이 관계를 선포하며 이와 같은 영적인 관계 속에서 주여 깨닫게 하신 일들 따라 선포하게 하시고 이미 허락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는 하나님 복된 성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의 것이와 같은 기도 소리를 주 앞에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는가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지난 날 정성을 다했고 열심도 다했고 우리는 나름대로 애도 썼지만 정작 하나님을 진심 어리게 아버지라 부르짖지 못했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조차 자녀가 아버지의 그 음성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인데 그러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는가 되짚어 봅니다. 주님, 우리의 귓가에 주님의 그 사랑스러운 음성, 따스한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자녀가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것이 마땅하오니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이와 같은 음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과 금신된 일들로 말미암아 낙심될 마음의 일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아버지라 부르며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의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허락하신 그 응답의 역사를 다시금 되짚어보며 선포하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인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이와 같은 믿음으로써 이미 허락하신 그 응답을 따라 그 아버지께 간구하며 더욱더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어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 예물로 1,000번째 드려지는 예물을 주님 하나하나 기쁘게 받아주시고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4일차로 주 앞에 나온 우리의 모든 믿음의 종들의 발걸음과 그 마음의 삶의 중심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며 또 우리가 다시금 시작되는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 더욱더 넘치는 은혜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입술 가운데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주님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들을 만나도록 감사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며 항상 그 말씀을 우리 눈앞에 두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